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 죄를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되었다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그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계시라고 합니다. 그렇죠? 계시라고 하는 것은 나타내다라는 뜻이죠. 무엇인가 알려지지 않고 숨겨져 있는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것, 그것이 계시이고 그것이 성경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시느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만 우리는 알 수 있죠. 만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유한한 능력 때문에 그렇죠. 그건 마치 5살 난 어린아이에게 마치 그 물리학의 퀀텀 테오리 같은 것들을 설명해 주는 것보다 훨씬 더 무모한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에게 무엇인가를 나타내신다라는 거죠. 그 나타내신 것은 그 인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들의 삶과 그 생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것만은 너희들이 알아야겠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 계시의 내용이 어쩌면 우리가 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부모님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이제 예방 주사를 맞으러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아이에게 무엇인가 설명해 줘야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아이에게 네가 이 예방 주사에 그 가지고 있는 어떻게 만들었는지 있잖아요. 그 과학적 원리와 그 안정성과 뭐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해 준다고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부모님의 손을 의지해서 그곳에 가서 주사를 맞는다면, 그렇죠? 이 아이가 걸릴 수 있는 병을 예방할 수도 있고 또 어쩌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부모님이 아이 팔 속에 그 날카롭고 긴 주사바늘이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잠깐의 아픔이지만 그것이 더 긴, 더 중요한 그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해보다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믿음. 물론 성경 말씀을 이해하지 않고 우리의 지적인 이런 능력을 발휘하지 않고 무조건 믿으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의 바탕에 믿음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 속에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성적으로 이해하지 않을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를 다 이해시키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 삶 속에 큰 영향을 주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거죠.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인간들에게 알려주려고 계시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신 걸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 계시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어떤 믿음,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이 질문을 성경의 가장 핵심이 되고 중요한 십자가라는 복음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한다고 하면 이거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냐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려면 성경이 우리들에게 계시하고 있는 믿어야 하는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성경 말씀을 전체를 네 개의 단어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창조, 그렇죠? 그 뭐죠? 여기 있지 않은가요? 네. 창조와 타락, 그렇죠? 그리고 구원과 회복입니다. 이 창조와 타락과 구원과 회복 사이에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 놓여 있는 것이죠. 마치 인류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세상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타락해서 막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 때 그 멸망을 막는 변곡점에 십자가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때문에 인간의 그 멸망이라고 하는 운명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 생명으로 바뀌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창조와 타락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그것을 정리하면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중요한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거는 정말 믿어야 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관장하시는 분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이고 끝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시작하신 분이 그것을 진행하시고 마감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통치자라는 그 사실입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가만 묵상하면 보면 우리 안에요 감사가 있어요. 어떤 감사냐면요, 어떤 인간이 우리 삶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통치자 되라는 게 감사하죠. 참 감사한 일입니다. 뉴스를 들으니까 그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바이든이 됐잖아요. 그래서 러시아와 같이 이렇게 대화하면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당신은 당신의 정적들을 죽이는 킬러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푸틴이 기자회견을 열고 혼자서 이렇게 막 설명을 하면서 바이든 당신은 좀 건강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이가 많고 이러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아슬아슬한 그 국제 관계 속에 놓여 있는 국민들 있잖아요. 우리의 삶의 그 터전이 그 어떤 사람에 의해서 어떤 한 지도자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게 된다면 얼마나 참 불안하겠어요. 그렇죠? 참 불안할 거예요. 그렇지만 인간의 나라의 대통령, 지도자는 바뀌어도 그렇잖아요. 누가 쓰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통치자이고 지도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감사하죠. 하나님의 손 아래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 창세기 1장 27절에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거 무슨 말이에요?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보물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트레저다라는 거예요. 보물.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여러분들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걸 아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네, 믿으십니다. 세 번째는 창세기 2장 17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시고 그것을 먹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질서라는 거죠. 하나님의 질서.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 있을 때 우리들에게 평안이 있고, 그리고 행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에 어떤 법을 따라야 합니까? 어떤 법을 진리를 따라야 우리가 도대체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우리의 삶에 평안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의 기쁨이 있는 거고 감사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안정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각 사람에게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리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자가 되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에덴 동산을 경작하라, 돌보고 지켜내라 라고 말씀해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그 생물에게 이름을 지으라고 그랬잖아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믿음의 공동체,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사랑을 받고 창조된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아는 대로 창세기 3장에 가면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생각할수록 이상해요. 무엇이 부족하길래, 무엇이 모자라길래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그 딱 한 가지 그것을 하느냐 말입니다. 그 선악과를 왜 따먹느냐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는 것을 하느냐 말이에요. 이게 이상한 게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중요한 두 가지를 나무를 심으셨다고 했어요.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세요. 성경에 안 나오니까. 이 선악과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이걸 따먹지 마. 그럼 너희가 죽는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둘 중에 선악과를 따먹어요. 이상하죠? 나 같으면 생명나무를 따먹겠어요. 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뱀이 따먹으라고 그랬어요. 여기 중요한 사실 하나의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리의 삶이 망가지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그런 식으로 이끌어가는 사탄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시하고는 우리의 인생이 온전할 수가 없어요. 사단은, 뱀은 딱 한 가지를 하고 싶은 거예요. 둘 중에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어느 게 더 가치 있느냐, 가치 있는 것을 따먹게 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어느 것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냐, 그거를 선택하게 만들고 그것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뭐예요?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부터 우리를 더 떨어뜨리느냐, 멀게 하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도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약점을 노려요. 약점을 파고 들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이 사실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수요 예배 참여하시면 제가 2주 전부터 계속해서 사탄, 마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것이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잖아요. 지난 수요일날 얘기했지만 가드를 올려야 된다 그랬죠. 내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리고 있으면 안 돼요. 결국 뱀의 유혹의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아담과 하와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단절되었어요. 그렇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에요. 멀어지면 멀수록 우리는 죽음에 가까워지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부터 단절됩니다. 분리되죠. 아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납니다. 그때 그 느낌이 어땠을까요? 제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울려오는 소리가 없으면 어떨까? 나는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대답하지 않을 때 그때 기분이 어떨까? 무향실이라는 게 있어요. 무향실이라는 게 뭐냐면 제품을 하나 만들고요. 그 제품의 데시벨, 소리의 크기를 파워를 켰을 때 소리의 크기가 얼마냐라는 걸 측정하는 게 있어요. 너무 크면은 제품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무향실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이런 방에다 놔두고 그 머신을 가져놓고 켜요. 돌려놓으면서 거기에 나오는 소리의 데시벨을 이제 소리의 크기를 측정하는데 이게 소리가 반사돼서 나오는 소리를 다 없애버리고 순수하게 그 기계에서만 나는 소리를 하게 하려고요. 여기다 특별한 장치를 해가지고 방에다가 소리가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 장치를. 제가 회사 생활할 때 거기 한번 들어가 봤어요. 무향실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 느낌이 어떠냐 하면요. 귀가 먹은 것 같은 소리가 들려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내가 소리를 아 하고 내잖아요. 그러면은 아 하는 0.01초 만에 이게 딱 끊겨버려요. 내 뼛속에 울리는 그 소리 외에 반사되는 소리는 하나도 안 들려요. 그 안에 몇 분 있었더니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그냥 나오게 되더라고요.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돼. 그 전에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런 삶을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 얘기하고 하나님을 찾아가려도 내가 찾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럴 때 그 느낌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동산에 쫓겨나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었을 때 그들이 느꼈던 그 답답함 그것이 그런 것이 아닌가. 육체의 호흡에 문제가 없고 손발을 움직이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사라진 상태. 그래서 뭔가 이렇게 가슴 속에 이렇게 텅 빈 것 같은 emptiness 잖아요. 그리고 빈 공간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요즘 상황으로 비교한다면 이렇지 않을까 합니다. 핸드폰 멀쩡하고 인터넷 잘 되는데 내가 카톡으로 SNS로 막 메시지를 보냈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아무도 응답을 안 해요. 그럴 때 느끼는 이런 소외된 느낌, 단절된 것 같은 느낌. 성경에서 이런 야곱의 이야기를 가만히 묵상해 보았습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 혼자 있을 때 20년 전에 고향에서 쫓겨나듯잖아요. 쫓겨난 거죠, 그렇죠? 도망와가지고 삼촌네 집에서 20년을 살다가 다시 돌아가서 야복 강가에 혼자 쓰지 않습니까? 그 20년 동안 삼촌네 집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아니면 여러 가지 권모술수를 써가지고 재산을 늘렸어요. 재산을 충분히 늘렸고 결혼도 하고 아내도 둘이고 자식들도 있고 종들도 있고 하인들도 있고 아주 말하자면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성공이라는 것을 이루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그 형에 대한 에서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이걸 이겨내지 못하고 야복강가에 혼자 있잖아요. 자기 가족들과 재산을 다 먼저 보내고 거기 안에 혼자 서 있습니다. 그것이 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죠. 형이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이지만 가만히 좀 더 생각을 해보면요. 야곱이 인생에서 경험하는 어떤 외로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야곱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이룰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이루었어요. 거의 다 이뤘어요. 소위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애를 썼고 수고했고 수고한 만큼 대가를 얻었습니다. 그렇죠? 양도 많고 소도 많고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종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야복 강가에서 혼자 남은 거죠. 이 채워지지 않는 이 두려움은 뭐고, 이 채워지지 않는 이 외로움은 무엇이고,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함은 도대체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인간이 느끼게 되는 그런 채워지지 않는 그 허전함,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고 드러난 것은, 그 이후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욕심이 점점 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계속 늘어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생존을 위한 욕심, 조금 있다가는 무엇인가 지배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그 과욕, 그리고 나서는 좀 더 즐거움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탐욕, 욕망, 그리고 자연을 지배하고 파괴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고자 하는 탐욕, 이런 것들이 인간들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인 단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 사이에 어떤 갈등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한 인간 사이에 단절이 이루고 사람이 사람을 무서워해요. 이 생각할 때마다 이건 이상해요. 왜 사람이 사람을 미워해요? 같은 사람인데 왜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냔 말이에요. 이상하죠? 이게 정말 생각할수록 이상한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 인간을 미워해요. 인간이 인간을 두려워해요. 사랑하면서 두려워하고, 좋아한다, 사랑한다 그러면서 미워하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상황은 도대체 뭔가? 인간에게 정의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마음, 선과 정의를 이루어내고자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내 상태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해서 영혼의 병이 들고 의의를 상실한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어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것이죠. 버티고라는 병이 있는 것을 압니다. 뭐냐면 몸의 균형을 이루죠. 귀에인지 균형을 이루잖아요. 여기에 균형 감각이 무슨 이유 때문에 고장나면 균형을 맞출 수가 없어요. 내가 이게 똑바로 서 있는데 똑바로 서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지러운 게 아니고요. 세상이 돌아가요. 막 돌아가고 도저히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나는 계속해서 똑바로 서고 균형을 잡고 똑바로 걸어가고 싶은데 균형 감각이 고장이 나가지고 똑바로 걸어갈 수 없고 어느 날 걸어가다가 갑자기 땅에 가서 훅 넘어져 버립니다. 넘어지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알아요? 나 똑바로 서려고 걸어가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벌트거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가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인간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나는 제대로 똑바로 걷고 싶고 똑바로 행동하고 똑바로 말하고 싶고, 그런데 왠지 내 안에서 그것을 하지 못해요. 똑바로 걷지 못해. 의로운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가다 보면은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해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데 계속 가까이 가면 갈수록 고슴도치로 좀 찔려요. 상처를 준다는 게요. 로마서 3장 9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오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죄의 아래라는 게 뭐예요?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죠. 죄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선을 행하고 싶어도 선을 행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다 죄 아래 있다. 이 끔찍한 표현 아니에요? 끔찍한 표현이에요, 이거. 사도 바울이 다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찰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다. 죄가 발각되어 감옥 안에 있는 죄인이 있고 아직 죄가 발각되지 않아서 감옥 밖에 있는 죄인이 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다 죄인인데 죄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 있고 다른 하나는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 있다. 누가 더 불행할까요?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죄인인 사람이 더 불행하죠. 그렇죠?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죄인이다, 회개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예수님 당시에 세리와 바리새인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누가 더 불쌍할까요? 세리가 더 불쌍하죠. 그 돈을 많이 벌었는데 자기 민족으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그리고 배척을 당하지 않습니까? 불쌍하죠. 바리새인은요, 그 당시에 신앙 있는 사람이라고 칭송을 받고 칭찬을 받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더 불쌍합니까? 불행합니까? 바리새인이 불행하죠.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 나는 의인이야 라고 생각하니까 의인으로 생각하는 죄인이죠. 오히려 세리는 나는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나는 죄인이라는 것이 부끄럽고 괴롭고 힘든, 그래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은혜를 받는 것, 이 사람이 더 낫죠.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죄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이고 죄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선을 마음은 있는데 행하지 못하고 정의를 얘기하지만 외치지만 그것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성경은 이런 인간의 상황을 여러 가지 비유로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병에 걸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심각한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곳에는 목자를 잃은 양이라고 합니다. 목자를 잃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질팡하고 있는, 그래서 지쳐버리는 그런 양의 모습으로 살아간다. 또는 왕이 없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행동하는 그런 백성이 되고 말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부모를 떠난 고아, 방황하는 고아, 방탕한 고아의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자유를 잃어버려 팔려나가는 노예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고 얘기하죠.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에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상태에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죠. 인류는 죄로 인해서 십자가가 뭐예요? 심판의 형틀이에요. 죄는 본질적으로 원래 심판의 형틀이에요. 그러니까 인류가 심판의 형틀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가 그겁니다. 인류는 심판의 형틀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대에 설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소망이 없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없어요. 인간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선을 행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성경이 쓰여진 이유는 이걸 가르쳐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멸망이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심판대, 십자가라는 심판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는 것입니다.
이거 말씀하지 않으면 누가 알겠어요? 그렇죠? 누가 알겠어요? 그러면 정말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까? 아니요, 있어요. 인간에게는 없지만 하나님에게서는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사랑, 그 하나님께 뜻이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소망이 있고,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그 십자가는 변곡점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원의 변곡점입니다. 우리가 심판으로 향하고 있는 우리를 그 십자가가 심판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심판을 통해서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날개 없이 추락하는 인간의 역사, 여기에 구원의 변곡점, 심판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심판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심판은 우리를 죽이는 거 아닙니까? 죄인을 죽이는 것이 심판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창세기부터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인해 심판으로 돌진하고 있는 인류를 구원하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다.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그것은 의로운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죄를 심판하는 거잖아요. 심판하시는 거잖아요. 십자가는 로마 시대의 가장 잔혹한 죄인의 형틀입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진짜 죄인들이 올라가서 죽어야 되는 것이 십자가였어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관이라면 죄를 반드시 처벌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없어요. 죄에 대한 의로운 심판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는 두 가지 충격적인 진실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죄인이라고, 네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 충격적인 사실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의의 심판하시는 거, 죄를 심판하시려면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내가 죄인이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한 의가 나타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셨어요. 근데 죄인인 인간이 아니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죄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정당한 심판을 해버리셨어요. 죄는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는 용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심판관은 죄를 용서할 수 없고 죄를 심판하시고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자리에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신 거죠. 예수님을 나 대신 죽이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는요, 죄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시체들이 늘려 있었어요. 근데 그날 골고다에서 세워진 그 십자가 한 십자가만에는 죄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나 대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누군가가 실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인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죽게 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신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신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보았어요. 인간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신이 그걸 가르쳐줘요. 가르쳐주면서 야, 너 그대로 가면 죽어. 그러니까 나에게 재물 바쳐. 나에게 뭔가를 해봐. 그럼 내가 너를 살려줄게. 이래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가 그대로 가면 나를 떠나서 그렇게 살면 죽는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고 심판을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을 죽인다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예요. 너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을 죽인 사실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네가 살아. 도대체 이런 신이 어디 있어요?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를 보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면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것을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를 심판하는 정당한 심판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해서, 죄를 심판하는 걸 통해서 인간을 살리신 구원의 십자가가 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았어요. 살았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죄에서 구원하는 제물로 삼으시고, 누구든지 그 분을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참으심으로 그냥 지나쳐버린 과거의 모든 죄를 오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셔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의롭다고 인정하기 위해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저와 여러분을 대신한 심판의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었던 우리 모두의 죄를 도말해 버리셨어요. 다 지워 버리셨어요. 이로써 하나님께서 의로운 심판자라는 것을 나타내셨고, 이로써 그것을 믿는 자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겠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가만히 묵상해 보고 이 시간들을 정말 귀하게 보내야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게 단번에 이해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그냥 한번 들었다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조금 받아들였다고 그것이 우리 삶 속에 깊이 내려갈 만큼 그런 사건이 그보다 훨씬 더 깊은, 훨씬 더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도대체 인간의 죄가 얼마나 큰 거야?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큰 거야? 십자가는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이것은 나의 삶을 도대체 어떻게 바꿔버린 거야? 이것이 어떻게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놀라운 그 사건이 되는 거야? 이것을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가만히 묵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께서 달려서 피 흘리신 모습을 보면서 이건 도대체 무슨 사건이야?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가만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십자가의 깊이와 은혜가 무엇인지를 묵상하며 조용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더 깊이 내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줍니다. 바라기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신비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더욱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가만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눈 이 말씀 마음속에 깊이 생기며 우리 각자 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의로운 심판관 앞에 쓸 수밖에 없는 나의 십자가,
죄인으로서 쓸 수밖에 없는 나의 십자가 앞에 나가고 그 십자가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시고 피 흘리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인정하고 바라보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살아났다는 것,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죄를 미워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